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면역력을 기릅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교회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교회, 히브리 말로 에클레시아, 영어로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머릿속에 건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 그 자체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광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군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처럼 군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신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또 하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하나의 교회의 롤 모델로서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제3자의 3자의 그런 건물과 공동체, 그걸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또 하나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속에 20번 나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근데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이상적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첫째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브리엘 구르리아 찬양이 성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꼭 만나 주셔서, 여러분, 이 코로나 그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수의 공동체로 형성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누가 중심이 됐는가? 예수가 중심이 됐습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저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순간 40대의 남성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지금도 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거기에 사내들은 공회,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구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않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다섯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세상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봤을 때 이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야, 저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구나.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인생관과 우리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저렇게 천국을 이루면서 저렇게 행복하게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 때문에 뒤집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모방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같이 동화된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로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모든 인류에 나타나는 사건과 일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연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지은 죄와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온갖 욕망의 덩어리, 그리고 죄악의 덩어리, 그 모습으로 자꾸 인간 세상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요, 사람에게 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함께 했어요. 일명 감기. 그 감기 떠난 적이 있습니까? 환절기만 되면 다 감기에 걸렸다 났었다 걸렸다 났었다. 여러분, 독감 걸려도 사람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독감도 들었다가 이게요, 한 열흘이나 한 3주 정도 꾹 참고 지내면 자동으로 여기서 면역 체계가 가동을 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동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박쥐라든지 사양 고양이라든지 낙타라든지.
그 동물에게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전염이 됐는데 이런 전염이 지금까지 2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르스가 나왔고 사스가 나왔고 에볼라가 나왔고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고, 바로 뭐냐면 지금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지금 생태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왜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호주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난 지가 6개월째 타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막 보도되다가 요즘에는 잠잠해서 보도가 안 되니까 산불이 꺼진 줄로 아는데, 비가 와서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진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라고 하는 수도인데 그 수도에서 다시 불길이 타올랐어요. 지금 6개월째 지금 호주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이 탔는데 그 산불의 연기가 지구를 완전히 뺑 돌아서 다시 호주로 돌아왔어요. 그 산불을 통해서 여러분, 산불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서 그게 연소가 되면서 뭐를 내뿜느냐면 CO2, 이산화탄소를 지구에다가 내뿜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금도 타고 있는 호주가 지금 내뿜은 이산화탄소 CO2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비교해 드리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동차 1억 대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양을 6개월 동안 호주 산불을 통해서 지구에 뿜어냈습니다. 그 배기가스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건 지금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살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우리들이 매일 느끼고 있는 기후, 그 기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러분, 아프리카죠. 거기에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잠비아 밑에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식량, 옥수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말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지역은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요, 지금 자라고 있는 그 농작물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려서 사람도 가축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래서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티켓을 발부합니다. 식량을 살 수 있는 티켓. 근데 그 식량도 딱 3주 분량.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 여기저기에서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슈가 된 것을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2019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정해서 발표했느냐면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Climate Emergency. 지금 기후 자체가 기후가 변화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멀전시, 비상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극적 전환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지점을 딱 통과하면 완전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이 세상 자체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확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느냐면, 지구의 기온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구의 기온이 1.5도까지 상승이 되면 이 1.5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것을 넘었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작년에 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금년에 군산 제대로 눈을 보셨습니까? 눈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눈 구경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 눈이나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자, 보실까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시베리아 지역이 말이죠, 가장 추운 지역 아닙니까? 영하 30도, 40도. 금년에 시베리아 지역이 영상 20도입니다. 반팔로 살아요. 이게 지금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1.5도, 이 1.5도를 향해 지구가 서서히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올랐는가? 1.35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0.15도. 0.15도만 올라갔으면 지구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고 극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지대가 적도를 중심으로 30에서 40도 그 안팎에서 거의 사람의 70% 내지 80%가 살아요.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은 사람이 별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도가 올라가면 북극과 남극은 10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 세계의 지도자들, 나라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은 거예요. 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티핑 포인트에 해당하는 1.5도 이상이 넘어서면 안 되니까, 그건 지구의 재앙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CO2 이산화탄소를 좀 막아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좀 살만한 환경에서 살자 해서 그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다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사람이 환경을 파괴를 시키는 환경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도 살아야 되고 손주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작은 하나의 실천이라도 우리 교회부터 앞서서 그 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주보예요. 매주마다 주보가 거의 한 1,700에서 800, 거의 2,000장 가까이 주보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보를 모으시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보가 땅에 굴러다니면서 밟히고, 남아있는 주보 처리하느라고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이 한 장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져야 되고, 거기에 물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주보 굉장히 편하거든요. 금요일 날만 되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주보라고 하는 날을 톡 치면은요, 스마트 주보가 딱 나옵니다. 나와서 그 옆에 확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확대를 누르면 점점 더 커져요. 커져서 주보를 얼마든지 여러분 불편함 없이 주보를 보실 수 있도록.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여러분 3부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드실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와서 드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지고 가셔서 못 드신 다음에 그것을 짬밥으로 해서 쓰레기통에 던져 들어가면 그게 다 여러분이 낸 헌금 아닙니까? 그래서 드실 수 있는 것만큼만 드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드시든 3번을 드시든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말이죠,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왜요? 세상은 자기 욕심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다르도록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세상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첫째로 이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면 바로 그들 속에 영적인 코드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3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 이 교회죠, 성도죠, 한 마음과 뭐가 됐어요?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졌다는 이야기는 영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공간 속에 있다고 해서 영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같아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영적인 코드가 맞았다는 이야기는 그들 속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옆 사람 속에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 속에 성령이 있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를 하시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코드가 맞은 거예요. 영이 다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통할까요? 이게 통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는 개대로 착각하고 삽니다. 이뻐해주고 사람하고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개를 자기 자식처럼. 저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 생일날이라고 지고 생일 초청을 받은 거예요. 생일 파티한다고. 예, 생일 파티한다고. 그러니까 생일 파티하면서 이제 뭐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뒷뜰에 가니까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본인 데리고 오랬더니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너무 가까이 해 우리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개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하고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도 자기가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은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를 보고 영적 동물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개는 그냥 개 플러스 새끼지. 막 개를 보면서 이건 영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 코드가 맞으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서로 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웃간에 통하시고, 부부지간에 통하시고, 부모와 자식지간에 통하고,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통하고, 그냥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그냥 쫙 하고 통하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너무 좋은 모습이에요. 두 번째, 무슨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발견을 하느냐면 그들의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절 말씀에 그 내용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통용했다는 이야기는 회와 서로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 혼자서 쓰고 거기다가 그냥 가둬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서로 나눴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입지 않는 옷장소에 넣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와서 그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먹겠다고 저 밑에다 지금 쌓아놓은 것이 언젠가 먹으리라고 생각하고 쌓아놓았지만은 이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세월 지나니까 나중에 꺼내보니까 썩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이 교회 속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역사까지 지금 나타나게 됐는가? 32절에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철저하게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근데 이 물질관이 달라진 거예요. 내 것도 우리 것, 우리 것은 하나님의 것. 사람은 참 묘해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입니다.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한지역 처음에 그게 12월 초에 발생을 했잖아요. 의사가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중국 정부에서 이런 지하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까지 쭉 경험을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단순히 호흡기에 들어앉아 붙어서 감기를 일으키는 감기 정도의 증상이 아니라 이것이 밑에 하기도 폐까지 들어가서 폐를 망가뜨리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그분들을 격리해서 잘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이렇게까지 확산이 일어나서 힘들게 우리가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경제 논리, 그게 만약에 터지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온통 거기에 생각이 빨려서 그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휘휘휘하고, 세상은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돈의 원리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거부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거 인정하겠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로 살기는 싫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겠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영적인 자존심 하나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처럼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경제 논리 앞에 아무것도 거기에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부활을 딱 33절에 보시면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을 하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 참 좋다, 그 설교 참 들어줄 만하다, 그건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 참 목사 원고도 없이 설교 잘하네, 설교 평가하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그건 설교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야 설교 들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게 됐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 중에 누구예요? 교인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욕망을 따라서 준 게 아닙니다. 그 필요가 바로 무엇일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 사이에서 밥을 굶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안에 먹고 싶어도 먹을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갖다 끊임없이 채워준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끼의 식사, 굶주린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거기에는 많은 구제비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인구가 5만 5천에서 약 한 9만 5천 명 정도 봅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막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는가? 그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에 필요한 구제비가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감당했는가?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거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는가? 이웃의 필요가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굶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주머니 열어야지. 내가 호주머니를 열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너무 멋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것을 꺼내놓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그리고 내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꿈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성광의 재단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몸에 면역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2명의 확진자가 완치됐잖아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치가 됐을까? 이게 자연적으로 치료된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이 병균과 싸워서 병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면역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만 있으면 그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면역 시스템이 그 바이러스를 다 퇴치해요. 근데 사람의 몸에 이 체온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기온이, 이 몸 자체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운동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운동이 그렇게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가? 이 몸에 열을 나게 하고, 그 열이 혈액을 잘 순환하게 하고, 그러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기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몸의 체온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기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